2020년 7월 28일 화요일 지혜로운 큐티 생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3장 1절에서 22절 말씀이고요. 고등부 운동원들은 보내드린 카톡 이미지 참고하시면서 함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빌론에 관해 받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산 위에 깃발을 세우고 소리를 높여 군사를 불러라. 손을 흔들어 바빌론 왕국을 공격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어라. 내가 거룩히 구별한 나의 용사들에게 명령을 내려 나의 진노를 쏟으라고 하였다. 그들은 내 뜻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산에서 나는 큰 소리를 들어보아라. 많은 나라의 민족들이 모여서 떠드는 소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많은 나라의 군사들을 불러 전투 준비를 하게 하신다. 이 군대는 먼 땅, 지평선 저 너머에서 온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진노를 무기로 삼아 온 땅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보아라,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날이 다가온다. 그날은 무시무시한 날이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땅을 황무지로 만드시고 땅 위에 있는 죄인들을 멸망시키신다. 내가 세상의 악을 심판하고 악한 사람의 죄를 심판하겠다. 거만한 사람의 교만을 꺾고 폭력을 일삼는 사람의 거만을 낮추겠다. 내가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흔들어 놓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크게 노하시고 그 진노가 불타는 날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오늘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시대의 바빌론은 아직 작은 도시에 불과한 작은 세력이었지만 이사야는 먼 미래를 내다보며 이야기합니다. 바빌론은 지금의 초강대국인 아시리아를 꺾고 세계를 제패할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며 아시리아가 하나님 심판의 도구가 되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듯 바빌론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빌론을 사용하셔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유다의 죄가 충분히 제거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룩한 자들이 남게 될 때 하나님은 진작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던 바빌론을 처단하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교만하고 포악한 바빌론을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먼 나라에서부터 용사를 모으시고 사기가 충만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군대를 준비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바벨론에 전할 하나님의 군대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그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날은 악한 권세를 심판하기 위해 전능자 하나님이 오시는 날로 이 날은 악인들에게는 놀람과 두려움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에게는 구원을 얻는 기쁨의 날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 속 바빌론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교만하고 포악했던 역사 속의 바빌론을 심판하신 것처럼 지금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자신들의 폭력을 정당하다고 말하고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세상 또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 같은 힘을 숭배하며 정의와 공평을 저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당연하고 지혜로운 것처럼 자랑하고 떠들어댑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며 폭력과 오만으로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우뚝 선 바빌론 제국은 결국 메데 페르시아 왕국을 통해 그들이 많은 사람을 짓밟은 대로 다시 짓밟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돈과 권력, 힘은 세상의 영광은 덧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영광들은 살아 없어질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사라져버릴 땅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구하고 그곳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두며 그것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조금은 외롭고 빛나지 않고 바보 같고 손해보는 삶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 말하고 나를 비웃으며 조롱하는 순간들이 많은 삶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며 살아갈 때 여호와의 날, 세상의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포기하고 감수한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모두 기억하셔서 좀 먹거나 녹슬어 못 쓰게 되는 일도 없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 훔쳐가지도 못하는 세상의 어떤 보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얻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나는 지금 내 모습은 여호와의 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모습인가요? 나의 삶에도 성공이, 돈이, 권력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기준과 마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그것들을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리기를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 다시 오실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며 영적인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정결하게 세상과 분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운동원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큐티 생활 4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운동원들의 삶 가운데, 학업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당첨번호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당첨번호는 3번과 5번입니다. 기존 댓글에는 2달란트, 당첨 댓글에는 4달란트가 적용되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이어서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첫 번째. 아시리아가 하나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듯 말씀 속의 이 나라 땡땡땡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느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이사야는 예언했나요? 두 번째.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그 날을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며 악인들에게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에게는 각각 어떤 날인가요? 세 번째, 세상의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나요? 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나요? 바빌론처럼 잠시 승승장구하는 악인들의 성공과 평안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구원하심 안에 내가 선택받았음을 감사하며 또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더욱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들 시험 기간인데 화이팅 하시고요. 내일도 지혜로운 큐티 생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